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이대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예, 우리 또 한기룡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혀 다른 제목. 아멘. 한기룡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시고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록된 사연들, 마음의 소원들, 이미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헤아리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다양한 많은 사연들을 살피시고 늘 그랬듯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베푸시고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히 주무셨나요?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했던 이 시간들이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추억이 될 만큼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쪽 보니까 생각나네. 어제도 뭐 먹었어요?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요, 다 이렇게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여기 찬양팀 뭐 이렇게 커피라도 목사님과 한 잔씩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얼마 안 돼요. 창피하게. 나도 해봐서 알아요. 이것도 다 정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 신학생 조교파로 신학생 사역들 섬기는데요. 그 훈련 단체 간사로 있는데요. 여름에 겨울에 3박 4일씩 모수 훈련을 해요. 제가 이제 간사도 하지만 제가 찬양팀도 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장비를 다 옮기고 성 정리하고 성 다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의 수고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나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하면서 또
한 잔 커피 한 잔 값이 될까 모르겠네.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막 괜히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우리 블레싱 샘터교회 미래인데, 그렇죠? 아멘. 여러분 좀 마음껏 이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이들을 후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블레싱 샘터교회가 지금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더 크고 멋지게 활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어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좀 더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 존스 킨스 대학병원의 원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밀러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심각한 심장병 때문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퇴원할 때 당신들은 이런 위험한 수술, 심각한 수술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더 심한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환자들을 다시 만나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2년 뒤에 다시 그들을 만나서 살펴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90%가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심각한 심장병 때문에 자신들이 수술을 받았잖아요. 퇴원을 할 때 의사가 권고도 하잖아요. 권고만 한 게 아니라 경고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야, 근데도요 90%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그 원인을 분석했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가 왜 그럴까?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단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곧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행동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동한 것처럼 느낀 것이다. 안다는 것이 곧 산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것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새로운 걸 알았다는 것이 새롭게 산다는 게 아닌데 이전과 달리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을 혼동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걸 혼동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 뿐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너무 아멘을 달합니다. 기분 좋게 아멘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다 좋아요. 다 긍정합니다. 아 그럼요. 믿음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아 이런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 아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전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가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당시에 하나님과 같은 말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적 경외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아멘할지 궁금해요. 네. 그리고 오늘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였을까? 왜 베드로였을까? 물론 아이 목사님, 주님이 부르시는 건 주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거지 뭘 왜 베드로예요? 그래 맞아요. 이건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였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1절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을 볼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몇몇 제자들 이 생각만 했어요. 아,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몰려왔어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본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직 잠이 덜 깨신 거죠. 어제 너무 늦게 끝났죠. 네. 자, 1절 보세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고 들으려고 찾아오는 열심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왔다니까요. 베드로의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생업을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게 문 닫고 회사에 휴가 내고, 그죠? 어쩌면 그들 중에는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복음 속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어려운 처지, 그런 불편한 또는 힘든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동반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겹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내 편을 좀 들어주세요. 아멘. 그쵸 여러분? 아멘. 자, 그에 비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 왜 있어요? 고기 잡으려고요. 늘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기 잡으려고 거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요?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고기 잡으려고 거기 있었어요. 자, 제가 왜 베드로였을까 궁금했던 이유가 짐작이 되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기적도 행해주시고 게다가 제자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무런 상관없이 먹고 살기 위해 거기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겠어요? 찾아온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베드로였을까요? 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베드로였을까? 왜? 이유가 뭘까? 제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요. 이 내용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든 행동을 한 가지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유 저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Because you say so.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든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아 거기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이랍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침에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영업 끝났어요, 이제.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성과가 있거나 결과가 있으면 몸이 피곤한 줄 몰라요. 근데 이날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물을 씻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 제대로죠. 어찌 보면은요 그물을 씻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빨리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그물을 씻고 있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가 두 개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그들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한 배에 딱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베드로의 배예요.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상시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아이 참나 진짜. 아니 지금 왜 내 배를 타시는 거예요? 오늘 영업 끝났어요. 지금 그물 씻는 거 안 보이세요? 아 참.
물어보지도 않고 배에 올라오고 자기 맘대로야. 아,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나 빨리 집에 자야 돼요. 피곤해요. 나 건들지 마세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럴 상황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요. 베드로가 거부하질 않아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하시겠다며. 당신이 하시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배를 타시더니 3절 계속 보세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떼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워낙 많은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은 무태 몰려와 있고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닷가로 가고 그래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바닷가로 나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상대로 하시라니까. 평상대로. 여러분 이거는요 싸울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는데 다시 또 나가자고? 못할 짓이죠 이거는요. 이걸 누가 해요 이거를? 나는 못해요. 아니 왜 가만히들 계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못해요. 근데 희한하죠. 베드로가 안 된다고를 안 해요. 배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배를 띄우는 거예요. Because you say so. 그리고 뭐 하세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배에는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근데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그 배에 탔는데 조금 떼자고 하시더니 이제부터 주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까 끝났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꼼짝없이 그 배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지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하셨을까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짧진 않았겠다. 그렇죠? 짧진 않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 오죽 설교가 길었으면 사람들이 밥을 못 챙겨 먹은 거예요. 밥. 오병이어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런 걸 보면 뭐 내가 또 어제 길긴 해서도 그렇게 긴 건 아니었어요. 아멘 하신 분은 잘 되시면 좋겠어요. 아, 네. 아까 여기 한 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 이 긴 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배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아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말에 별로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그날은 고기 못 잡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도 맞지 않고 때와도 맞지 않고 경험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보시오, 당신이 뭘 한다 그래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고기를 잡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참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닷가는요 나보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고기 못 잡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몬이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 표현 그대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는 사뭇 달랐을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빨리 지나가라 그런 표정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아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그물이 꽉 찼어요, 여러분. 오늘 대박 났어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귀찮으니까 묻지 마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주님이 다 버리고 따라오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꽉 찬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요?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와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 궁금했는데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마치 성경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행동을 다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일관되잖아요. 너무 일관되잖아요. 아, 제가 깨달았어요. 왜 베드로였을까? 베드로는, 주님은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깨달아야 되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깨달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사모한다고 말하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은혜 받아서 기쁘다고 말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열심, 말씀의 열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한 적도 있었으며, 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 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 라고는 이야기했으나, 그래서 그 이후는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며,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이 바뀌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고, 다른 건 모르겠으나 그 말씀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Because you say so,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냔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듣는 이유는 무엇이요? 깨닫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왜 알려고 하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하고 하고 있다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아는 것만 대빵 많아요. 아는 것만 대빵 많습니다. 알고 있다와 하고 있다는 달라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얘기할게요.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는 달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게 다 뭐예요? 하고 싶다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착각한다니까요. 그럼요, 말씀이 다르죠. 그럼요, 주님 말씀인데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형편이 그래요, 처지가 그래요. 그리고 안 살아요. 여러분, 하고 싶다는 것과 하고 있다는 건 다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Because you say so. 아멘. 주님이 말씀하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죠. 늘 그 동기, 늘 그 이유, 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기서 아멘이라도 해야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셔도.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면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이 말이 웃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내비게이션을 믿는 만큼도 안 믿어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차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이게 모르는 곳이 처음 왔거든요. 교회 출발하면서 예담원 그 내비게이션 찍었어요. 나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여기 왔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비게이션만큼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요. 예담은 찍었으니까 하여튼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그쵸 여러분? 오면서 통화도 저는 했어요. 여러 통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내비게이션을 주목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왜요? 나를 여기다 데려다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내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멘. 이걸 또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죠.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앞에는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썼으면 뒤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앞에는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는 그 아들을 믿는다는 말을 뭐라고 바꿨어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그럼 믿음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 자, 이게 왜 그러는 거냐?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광야 생활이 고되니까 늘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버리세요.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우성을 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야, 그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의 뱀을 노수로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 그리고 사람들 향해 외쳐라. 여러분 여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첫째,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야,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는 것도 지금 심각하고 지금 뱀이라고는 하는 내가 막 몸소리가 쳐지는데 그 뱀을 또 보라고? 안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려주신답니다. 그래? 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봐야지.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왜 죽었어요? 안 봐서. 왜 살았어요? 봐서.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본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본 건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나무에 달린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쓴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 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없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여러분 아멘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제가 믿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살지 말지는 나도 몰라요.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가장 근본인데,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순종이 힘들어요. 때로는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왜 그러시나 싶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목사 같은데 뭘 더 순종해야 될까? 이런 마음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정말 내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되죠. 뭐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냐?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순종이 너무 힘든데 왜 주님은 자꾸 순종하라고 하실까? 그냥 믿으라고 하면 그냥 기분 좋게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힘든 걸 시키시는 분인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실 분이 아닌데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에스겔 36장을 찾으세요. 36장을 찾으시고 우리 26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대요. 새 영을 주시겠대요. 즉 그들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새 마음을 주신다네요.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완고한 그들의 심령상, 굳어져 버린 마음.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제거하시겠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닥쳤어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졌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나는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아멘을 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26절에선 새 영, 새 마음,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7절 또 내 영. 여기서 내 영은 누구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제가 늘 그런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 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와 계신 성령님 기분 나쁘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자꾸 오시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찬양 제가 못하게 해요. 뭐 오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 왜냐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뭘 자꾸 오시라. 오히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오십시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대요. 자, 우린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게다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는 아주 중요한 이 정체성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아는 건요,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로 산 옷을 아주 사고 싶었던 그 옷을 드디어 백화점에 가서 하여튼 24개월 할부로 옷을 딱 사고 그리고 처음 딱 입고 나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걸음놀이가 달라요. 그렇죠? 걸음놀이가 달라. 앉을 때도 그냥 텁석텁석 앉지 않습니다. 의자를 보고 앉습니다. 밥 먹으러 와서 어떻게 해요? 앞치마 주세요, 앞치마. 메뉴도 안 시켜. 그거부터 찾아, 앞치마부터. 왜요? 새 옷이니까. 그쵸,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요, 말도 달라요. 왜 그래요? 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옷만 바뀌어도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됐다니까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우린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 이 분명한 신분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이래서 내가 이제부터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관계예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오늘 끝나고 내가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점심이나 먹고 공동체 훈련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여러분, 내가 끝날 때까지 안 끝나요. 잘 모르시네.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 만난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어 그 인간을? 요즘은 여러분 가까이 사람도 못 믿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요, 한 집사였나? 630억을 사기쳤대. 630억. 이야. 같은 교인인데 사람 모른다니까. 쳐다봐 옆에서. 나는 그 기사를 보고요. 야, 참 그 사람 참 너무하다.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야, 헌금할 돈은 없고 사기당할 돈은 있고. 이렇게 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게는 몇십억씩, 적게는 몇천만 원을 그 사람을 믿고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띄어먹고 도망가고 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믿는다는 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100번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고, 믿는다는 건 신뢰예요. 신뢰는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죠. A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때 누구의 조언을 우리가 더 들을까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왜 그토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안 되는 걸까?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외치고 알고 있다고 외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이 형편에서 당장이라도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면요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상황에서 그 말씀대로 합니다. 아멘. 신뢰.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예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 중요합니다. 늘 삶의 자리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여튼 하루 30분, 1시간이라도 뚝 떼어놓으세요. 뚝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 예배 자리에 다가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공동체로 다가와서 그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그 공동체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호적상의 아버지하고 아들도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깝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요. 난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호적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난 그분의 자녀죠. 그래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가까우신데. 신앙생활 여러분이 어느쯤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시작하고 3년, 5년, 10년, 20년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죠. 이제부터 철저히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세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라고 해서 하다 보면 하고 싶어져요. 왜? 아멘. 반드시 그 예배 속에 은혜가 있거든요. 아멘. 주님을 경험하거든요. 아멘.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막 아멘이 터져나와요. 아멘. 맞습니다. 막 그래가면서 공감이 돼야 돼요. 제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 주님과 가까워져요. 아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성경을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고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가급적 오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제가 웬만하면 어디 안 갑니다. 웬만하면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뭔 일이 있어도 가급적 안 갑니다. 그리고 그냥 오전에는 그냥 그것만 해요. 그거. 일단 나는 그 시간이 좋아요. 나가서 누구 만나는 것보다 어디 나가서 뭐 하는 것보다 누가 오라 가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그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안 가요. 저는. 오전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오전엔 잘 연락 안 해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전화도 안 받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티가 나요. 꼭 지들 둘만 있고 싶어요. 네. 다 같이 만나도 꼭 붙어 앉으려고 그래.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오래전 얘기라 지금은 다 그냥 원수가 돼서 가급적 멀리 있는 게 신상에 이롭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냥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도 치중하셔야 돼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저는요 철저히 말씀을 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아멘.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기라. 여러분 새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쓴다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새긴다는 건 어려워요. 시간도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더 고되죠. 그런데 쓰는 거에 비해 새긴 건 오래 남아요. 이런 말씀을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번 들었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한 번 읽고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새긴다. 이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거든요. 줌으로 해요. 줌. 그 참 좋더라고요. 시대가 좋아서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그냥 나도 내 사무실에서 또 우리 교인들도 자기가 있는 집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지금 대만에 가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대만 형제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1:1 양육을 해요. 너무 좋아졌어요. 시대. 제가 많이 할 때는 9명까지 해봤어요. 그때 시간을 쪼개가지고요. 막 어떨 때는 막 밤 10시까지도 막 하고 막 이랬었어요. 주로. 지금은 제가 이제 한 5, 6명 정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직접 1:1 양육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요즘 성경 잘 읽고 있다고 다 그래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어. 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가 자기한테 하신 말씀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작정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어봤어요. 오늘 제게 주신 말씀에서 그러면 뭔데요? 그런데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절대 은혜 받았다는 말에 쏙지 말자. 네. 제가 느꼈어요. 이게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닌데 은혜를 받는데 이게 막연하구나. 깨달음이 있긴 있는데 안 깨달은 게 아니고 이 깨달았다는 말이 실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1:1 양육을 시작했어요. 물론 늘 있었던 과정이고 또 교재들도 있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사들도 있고 해요. 근데 제가 할 때는요 반드시 앞에 20분 정도를 성경 읽으셨어요? 어떤 구절이 은혜가 되셨나요? 그게 왜 은혜가 됐어요? 제가 물어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강조하거든요. 설교를 근데도 하여튼 안 들어요. 하여튼. 네. 인천에 소문내면 안 돼요. 말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제발 반복해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1:1 하는 사람들한테는 설교 반복해서 들으시죠? 설교를 듣고 뭐가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셨어요? 그게 그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 말씀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의 훈련. 첫째, 체감. 체감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어떤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체감이에요. 깨닫고 은혜 받고 느끼고 체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는 오늘 끝나지.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동받은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남다르게 부딪혀서 이 말씀 뭔가 불편하지만 교정 마음 한 구통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지리하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체감.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체득이 뭔지 아시죠?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냐는 말이에요.
왜 이틀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유독 그 내용만 마음에 남을까요? 왜 유독 그 성경 구절만 내 뇌리에 남아 있는 걸까요? 왜 그 단어가, 그 표현이, 그 예화가 왜 내 속에 남아 있는 걸까요? 저는 그거는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시각이 교정돼야 되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수정돼야 돼요. 철저하게 그 말씀이 이유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을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다가 기도가 식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 그래 나 기도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기도의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기도는 재미없다. 기도는 잘 못하겠어. 근데 그날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중요하네. 기도해야 되네. 라고 깨달음이 줬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5분 10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지. 다르죠. 이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그동안은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이번 문제는 기도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문제가 버거운 나머지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 근데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자, 기도해야지라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도 기도할 일이지. 그래. 내가 너무 문제만 매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문제에 너무 짓눌려 있는 나머지 기도조차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은혜 받았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관적인 말씀이 돼야죠. 그래 그게 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구체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듣는 걸 막연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체감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체득. 그러니까요, 막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왜 제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왜 이 말씀에 감동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그렇게 체득. 마지막 세 번째 체질이 필요해요. 체질은 말 그대로 배어있는 성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체감하고 체득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본능처럼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뭔 일 생겼어요? 말씀부터 떠올라요. 뭔 결정해야 돼? 말씀부터 생각해요.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본능처럼 몸에 배이는 거예요. 말씀이 체질이 되는 거죠. 체감, 체득, 체질.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다고 말하려고 하세요. 아멘.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않아도 당신이 믿음이 있다는 거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려고 하시면 돼요. 아멘. 오히려 믿음이 있으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쳤으나 그 문제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할 줄도 알고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가? 돈 몇 푼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최소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착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부끄러워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 왜 베드로였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Because you say so.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 읽고 끝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을 찾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다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